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이 공간이 꽉 찼네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시리즈 설교로 나아갈 텐데요. 마이크 소리 조금만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10월 11월 주일 설교는 진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시리즈 설교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미래로 가는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실수하고 나면 너무 힘들죠. 왜 힘든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실수한 일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실수한 나를 스스로 몰아붙이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어? 왜 이런 실수를 했어?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스스로를 다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경우가 있어요.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없고 실수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안 하려고 하기보다 실수를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실수를 건강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 두 가지 양극단이 나타나요. 하나는 실수를 오히려 가볍게 여겨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라고 하면 대충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른 한 극단은 완벽주의자가 돼요. 더 이상 내 삶에 그런 실수는 없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라고 하며 자신을 다그쳐요. 네, 두 경우 모두 내 연약함을 직면하고 다루어가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양극단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제 곧 내일이면 추석인데요. 이 추석에 선물을 잘 주고받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그 특별한 선물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실수는 끝 지점이 아니라 시작 지점이라는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확인하며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할 때에만 비로소 내가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요. 우리는 이 실수를 안 했으면 좋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실수여야 했기 때문에
내가 배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이 나와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40년을 지나온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는데요. 자신이 태어나 살았던 애굽,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 그 사이에서 자신의 인생의 절반이 좀 안 되는 시간을 보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 자신의 인생이 거닐었던 곳이 바로 광야였던 거죠. 그 오랜 시간을 지나가면서 여호수아가 모세 가까이에서 본 것이 무엇일까요? 40년이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에 너무나 긴 시간을 함께 보냈던 이곳에서 모세 가까이에서 보았던 것, 그것은 이스라엘과 모세의 관계였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한 민족의 지도자로 서 있었던 모세, 그리고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었던 백성들, 이 사이에 관계 안에 여호수아는 항상 끼어 있었어요.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던 이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처지에 따라서 모세를 마구마구 칭찬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오늘은 영웅으로 만들었다가 오늘은 나의 적으로 만들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막 섬겼다가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는, 이렇게 자신의 모습과 처지에 따라서 달라졌던 말 그대로 좌충우돌의 시간들을 보냈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백성들에게도 사실은 큰 좋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을 가기 직전에 정탐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가게 되었죠. 40일을 돌다가 돌아와서 그 땅은 되게 힘들고 어려운 땅이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했다고 많은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이 백성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 자신을 이끌어준 리더십들을 무참하게 짓밟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 곁에서 계속해서 이 리더십의 무게감을 느끼며 40년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호수아는 모세니까 해내지, 나라면 진짜 못 견뎠을 거야.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니라 이 40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야, 이제 너의 차례다. 내가 죽으면 너가 그 다음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다 알고 있었고 대비하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막상 모세가 죽자 극강의 두려움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아픈 과거의 경험이 모두 트라우마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상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상처 그 자체보다는 상처로 인한 심리적 불안인 것 같아요. 그 상처의 사건은 잊을 수 있어도 그 상처로 인한 심리적 불안함이 오늘 또다시 나를 누르는 거죠.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아픈 기억은 오늘이라는 내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횡포를 부려요. 분명 지난 일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오늘 내 시간을 괴롭히고 오늘 내 삶을 마구 헤집어 놓는 거죠. 따라서 아픈 기억을 잊는다는 것은 여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픈 기억을 잊고 새롭게 나아가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순간에 어쩌면 강박에 시달렸을 거예요. 극강의 두려움 속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자신의 눈에 보였던 그 완벽했던 모세,
자신의 눈에서는 완벽했던 그 모세도 얼마나 힘들게 40년을 지나왔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과연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 모세의 대체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컸어요. 그것도 이제 광야에서가 아니라 광야를 지난 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들어가 자신이 직접 보았던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민족들, 40일을 정탐하면서 직접 보았던 그 철병거를 가진 그들과의 전쟁을 이제 내가 지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탐 보고만 한 다음에 모세에게 말해서 같이 협력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젠 내가 이 모든 백성을 지휘하면서 그 전쟁을 치러야 하는 입장에 서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무게감은 굉장했습니다. 굉장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자신을 닥달하는 사회를 살아가죠. 이 사회 속에서 끝없이 우리는 크고 작은 강박에 시달려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에게 요구하고 있는 허황된 요구를 내려놔야 돼요. 끝없이 완벽해져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 누구도 여호수아에게 완벽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스스로 그 프레임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벽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완벽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에게 완벽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회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허황된 요구를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책임감, 내가 이래야 돼. 이 정도의 나는 앞서서 가족들을 이끌어야 돼. 이 공동체를 이끌어야 돼. 라고 하는 허황된 요구를 끝없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 자신을 낙인 찍지 않아요. 그럼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은 낙인을 찍죠. 그런데 가장 많이 나 자신에게 낙인 찍는 존재는 나예요. 나. 이 나에게 낙인 찍는 것을 내려놓아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완벽을 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실수하면 안 되고 모세처럼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불안해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2절을 다시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라고 말해요. 즉 모세의 죽음은 모세의 끝이었지만 동시에 여호수아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모세의 죽음에 집중하지 말고 너의 시작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리들이 있죠. 내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자리. 왜냐하면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오늘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리는 과거의 끝이자 동시에 미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단순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딛고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도전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끝 지점이 새로운 시작점이 되게 하세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과거에 시달리면 안 돼요. 우리의 과거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미래로 가는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어제와 다른 내일로 부르세요. 어제와 다른 내일로 우리를 데려가기를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제와의 작별이 필요해요. 아무리 모세가 죽었다 한들 그 두려움이 내 안에 가득하지만 모세가 죽은 것을 이제는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 그 과거에 오늘 묶여있지 말고 과거는 과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현재와 미래이니 오늘이라는 이 시점 속에 과거에 묶여 오늘을 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로 나아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에게 해야 되는 것은 익숙한 삶과의 이별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익숙한 삶을 걸어왔다 한들 미래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미래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익숙한 삶과 이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태연, 수연 선교사 부부가 있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인도를 가게 되었을까요? 익숙한 삶과 이별할 줄 몰랐다면 이 도전은요, 아무것도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삶, 안정적인 삶, 조금 더 하면 경력이 더 차곡차곡 쌓여서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너무 좋은 조건 속에 있었지만 이들은 믿음의 도전을 받아들인 거죠. 익숙한 삶을 이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미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의 용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도전하십니다. 익숙한 삶 좋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런 곳이죠. 맞아요.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익숙한 삶과 또다시 이별하고 지금 살아계시며 미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향한 기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전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 방식을 따르던 삶에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끝없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게 하는 것. 거기에 늘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이제 나는 그 삶이 끝났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삶은 끝났다. 또다시 그 세상 방식이 올라옵니까? 오늘 또 마침표를 찍으면 되는 거야. 나는 그 세상 방식을 따라가던 삶이 이제 끝났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방식을 따라서 살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또는 매 순간마다 안정을 깨뜨리는 도전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도전하시거든요. 상황 속에 도전하세요. 우리의 안정된 삶을 뒤흔드는 그 삶을 도전하신다고요. 그러면 안정을 뒤흔드는 그 삶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사회에 나가서 많은 일들을 하죠.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경력이죠. 그죠? 내게 있는 위치를 이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안정을 흔드시고 새로운 길로 이끄실 때에 그 가운데 서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안정을 깨뜨리는 도전이라는 거예요. 안정된 삶을 깨뜨리지 못하면 절대 그 다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편하고 이 정도 연봉? 나 만족하는데 괜찮은데? 그런 사람은요 결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죠. 지금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 안정적이긴 하지만 안정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믿음을 요구하실 때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때로는 안정이 깨트려지지만 하나님이 보장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는 누가 주인인가의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안정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을 지키고 싶다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이 경력과 이 자리와 이 연봉과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미래적인 많은 계획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을 지키고 싶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벗어나 불확실한 미래로 우리가 나아가지만 그 걸음을 내디딜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여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돼요. 광야의 많은 시간 속에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 것을 보았지만 우리가 들었지만 그러나 그 사건이 진짜 오늘의 나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안정을 뒤흔드는 도전을 받아들일 때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진짜 관념적으로 그냥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리스크가 없는 믿음의 도전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믿음의 여정으로 부르실 때 리스크 하나 없는 그곳으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는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 그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나아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갈 때 그 한 걸음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세요.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잘 일하시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고 기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고 그 앞길이 보장되지 않는 것 같아도 오늘 나에게 도전하시는 그 믿음에 우리가 반응하여 한 걸음을 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기회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 경로를 마련해 주셨구나. 처음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 문이요.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고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 앞에서 주저한단 말이에요. 왜요? 안 보이니까 주저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보이면 다 가죠. 다 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이 안정감에서 떠나라고 했지만 그 다음 내 인생을 이렇게 보장하시나 보다 라는 걸 알면요. 못 갈 사람이 없죠. 근데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딜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의 진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까지는 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죽음이 두려웠지만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의 진격이 시작됩니다. 즉 모세의 죽음은 또 하나의 아주 놀라운 상징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죽음은 광야의 매듭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너희의 광야는 끝났다라는 선포였어요. 40년의 긴 세월 동안에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 이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시키셨죠.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사람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물론 1세대는 다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훈련을 시켜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여호수아를 새로운 차세대 리더로 세우셔서 광야가 끝났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격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광야가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나 대단했지만, 맞지만 그의 죽음이 굉장한 상실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나를 짓누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 이전을 준비하며 20일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줄 그 약속을 향하여,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너프의 광야가 지나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각자의 광야가 있죠. 연약함들, 넘어서지 못하는 묶여있는 것들, 과거에 매여 있었던 것들, 내 신앙 안에 하나님을 향기했던 부분들, 그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새롭게 보게 하시는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이 이 이너프 되게 하실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거죠. 그럴 때 이제는 광야를 매듭 짓고 전혀 다른 차원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2년여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이너프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완벽해지려는 강박을 내려놓고 완벽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도전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 완벽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세워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내 생각으로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가 이 일을 하려면 이게 필요해. 우리의 나름의 어떤 하나님의 일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잘하고 싶으니까. 교회가 잘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건강하게 되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우리 나름의 그 그림과 구도를 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믿음의 전진을 막는 강박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압박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되어야만 할 것 같아. 이 정도는 이런 모습을 구비해야만 할 것 같아. 그래야 저 새로운 일에 내가 동참되어질 수 있고 내 역할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일종의 강박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일하신다라고 할 때 그 일하심에 대한 기대보다도 내가 해야 되는 역할과 책임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해야 하는 거지? 하나님 나한테 뭘 요구하시는 거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이것이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보다 이 많은 부분이 오늘 나를 누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교회가 가는 길에 방해가 안 돼야 되는데 그럼 나는 어디까지 하면 될까? 이런 생각들이요 우리를 얽어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역할과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책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가 되면 맡기시고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완벽해지려는 강박이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런 도전을 하실 때가 있어요. 새로운 길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들. 이제는 과거의 어떠한 것들이 끝나고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특은 뭐냐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어디까지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갖춰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냥 그게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준비가 되어야 쓰지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야 쓰지. 그런데 우리가 지난 목요일도 함께 살펴본 것처럼 사울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놀라운 선교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 상태가 오히려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준비마저도 하나님이 시켜가세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책임과 우리의 내 힘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쳐다보면 되는 거죠. 그럼 책임감에 눌려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 일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진격의 주체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누가 주체인가? 누가 주체인가? 믿지만 내가 주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내 책임감, 또 내 의가 앞서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도전에 계속해서 우리는 충돌하고 부딪혀 가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내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진격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진군하는 것.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어 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3절을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고 했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히브리어에서 발은 힘을 상징합니다. 힘. 즉 무엇이냐면 내가 움직여야 정복할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지만 너희가 밟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군하여서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주어를 인정한다는 것은 나는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라고 하는 수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굉장한 능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그냥 텍스트만을 붙잡고 그 관념적인 키워드를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움직여라는 거죠. 동사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늘 움직여요. 믿음은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전처럼 내가 앞서서 가는 것 말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넘게 하십니다. 그럼 내 힘으로 가는 사람은요, 내 한계까지만 가요. 열심히 있어요. 근데 그 열심에 한계가 있다고요. 어느 순간 되면 그 열심이 꺾여요. 막 열심히 주를 위해 쫓아가다가 어느 상황, 어떠한 사건이 되면요, 내 열심이 온데간데 없어요. 오히려 그 열심에 후폭풍을 당합니다. 그 열심 때문에 지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께 섭섭한 거예요. 내가 달려간 만큼 하나님 뭐예요? 라는 되물음이 우리에게 더 깊이 아우성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곤두박질 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갑자기 온데간데 없어진 내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나의 열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은요, 나의 열심과는 차원이 달라요. 믿음으로 인한 열심은 뭐냐면 내 한계를 자꾸 넘어가요. 장애물이 옵니다. 또 넘어가요. 또 다른 장애물이 와요. 또 넘어가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한다. 더 이상은 못 가겠다. 라고 하는 한계 지점에서 또다시 그 한계를 넘어서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믿는데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은 창조주다, 진화가 아니라 창조다, 우리는 그렇게 외치지만 정작 내 삶에서는 창조주를 안 믿어요. 내 한계, 상황의 한계, 사건의 한계, 관계에 부딪힘, 어려움, 그 모든 것 속에 손을 놔버려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왜 하나님을 제한하게 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제한하게 될까요? 과거의 경험에 기반되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내가 생각하는 사고의 흐름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내 경험이 기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 속에 우리가 재빠르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과거의 기억을 돌이키는 거예요. 과거에 어땠지? 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오늘에서 미래를 향해 가게 하시는 도전을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현재의 도전 앞에, 현재의 현실 앞에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에 내가 경험한 것, 거기에 기반해서 지금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나 없나, 지금 이 일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에서 그게 맞았다면 지금도 가능할 것 같아. 근데 과거의 경험에서 그게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미 어느 정도 진단을 한 채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도약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도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백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진군 앞에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말씀이에요. 이 무기가 없으면 다 당해요. 어떠한 도전이 와도 아무런 어떤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도 이 무기가 없으면요 우리는 다 쓰러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오직 강하라. 극히 담대하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요?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어요. 너무 두려워요. 이 강한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두려워하지 마. 오직 강함을 가져. 담대해. 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지. 담대해야지. 이게 돼요? 잘 안 돼요. 극심한 두려움 안에 있을수록 그냥 강해.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 말이요. 힘이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런데 그 힘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무엇이냐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힘들지, 두렵지, 힘을 내봐.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를 여호수아 손에 쥐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떼어 한 걸음을 진군하게 만드는 힘은 말씀입니다. 믿음의 진군 때에 말씀이 유일한 공격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가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두려움에 집중하기보다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뭐냐면 두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는 거예요. 두려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파헤치고 내가 어떻게 두려움을 떨쳐버릴 건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냥 두려움을 가진 채로 말씀을 읽으면 돼요. 두려움이 있어도 두려움이 나에게 몰려와도 그 상태 그대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떠한 일을 일으키시냐면 어느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대했던 그 두려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 이 산과 같은 내 현실을 어느 순간 넘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넘어짐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집중하는 거죠. 내 두려운 현실. 이 현실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내가 책임지지? 어떻게 이겨내지? 여러분, 두려운 현실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세요. 무엇일까요? 중심을 놓치면 치우치죠. 제가 필라테스와 요가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체육관에서 제가 이제 요가를 다 하는데 소수가 있어요. 소수가 한 5명 이내의 사람이 요가를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T자를 만들래요. 두 팔을 옆으로 벌리고 오른 다리를 뒤로 쭉 내밀면서 이렇게 T자를 만드는 거 있죠.
그 T자를 만들래요. 근데 저는 초보예요. 초보니까 T자 자신 있게 만들었는데 자로나 우로나 막 치우치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제가 흔들리는 걸 보고 한마디를 하셨어요. 근데 그 한마디에 내가 순종해서 그걸 했더니 T자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운동 많이 해보셨죠? 복부에 힘을 주세요. 이거였어요. 내가 팔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 어떻게 지켜야 되나 하고 있을 때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는 복부에 힘을 줘야 된다고. 복부에 힘을 주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복부에 힘을 주는 순간에 떨리던 팔이 진정이 되면서 T자를 그 제한된 시간에 제가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너의 인생의 복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복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복부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내가 안 쓰러져야지, 내가 좌우로 기울어지지 않아야지 할 필요도 없이 균형을 잡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한 것이 뭡니까?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거거든요. 종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고대 근동 시대에 종이라고 하는 표시는 뭐냐면 신발이 없는 거였어요. 주인의 말을 따라서 모든 걸음을 가고 섬이 달려있다라는 고백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뭐냐면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가고 섬을 선택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너의 삶을 그리고 이 지휘를 담당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무장되어야 하는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내 모든 삶을 걸고 말씀 앞에 우리의 미래를 걸고 말씀 앞에 내 삶의 불확실한 내일을 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장해야 하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길 끝에서 때론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나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고 다시 말씀 앞에 서면 돼요. 믿음의 길을 가더라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시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지? 왜 이런 상황이 됐지?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직면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대입시키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또다시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여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럼 이것이 우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대입하고 난 후에 그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외쳐야 되는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자. 이 말씀이 나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함께하는 옆사람,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가실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두려움과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내 말씀을 묵상하라.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운명을 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계획이 없어도 하나님에게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몰라도 하나님은 끝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극히 두렵지만 그러나 다시 담대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담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처럼 우리의 교회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그 말씀,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어 너를 보호하여 내가 약속한 땅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걸음 속에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며 면밀히 살펴보며 믿음의 여정을 배워가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한 곳에 이르는 최종의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걸음 속에 여호수아의 걸음을 배워라. 이 걸음 속에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했던 여호수아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이너프에게 새로운 차원의 시대를 계획하고 계시는 주여, 주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을 따라서 너무나 작은 이곳이지만 하나님이 이곳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 드러낼 것이라고 온 열방과 온 세계 곳곳마다 예수로 충분한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 예배자로 선교사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 직접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움직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주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완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정신적인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님이 하나님 하시는 원칙합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걸어가는 이곳 속에 하나님의 영향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최종적인 정신차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여정 속에 우리의 믿음을 가져오시네. 우리의 믿음을 보시라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알아주시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주시네. 하나님,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주시네. 하나님, 앞에 열어주시네. 우리의 용장을 열어드리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용장을 열어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나와 그만하게 하리라. 하나님, 주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적게 해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분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냐고요. 이 나의 삶을 원하시는 이들의 동참을 이루어내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원하신 사랑의 차원에 그 시대를 우리가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워서 아는 머리에 있는 관념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하신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 채우시고 먹이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까지 이미 계획해 두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벽해지려는 우리의 삶의 강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신 주님을 신뢰해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인생들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때로는 신음소리를 내며 걸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신음소리가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며 그 눈물의 골짜기가 변하여 간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예배하신 그 한 곳 교회 이전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착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리게 하시고 한층 더 성숙된 믿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만 우리의 모든 것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향기 가는 나그네의 길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 따라 인생을 걸고 운명을 걸며 내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기며 가오니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흥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는 쇠하여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시고 내 이름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놀라우신 그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개인의 인생과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온 열방이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광의 걸음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태현, 김수연 선교사 부부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또 한국에 있는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돌아가는 그 모든 것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서 함께 살아감이 무엇인지, 나라의 한계를 넘어서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배워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의 이때인 하나님 그런 인생들로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